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야훼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 4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보고 있는데 39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40장부터는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이 회복될 것이고 또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45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남유다의 멸망과 에스겔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제단에 가증한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 심판의 도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계속 침공해 왔어요.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침공해 왔는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두 번째 침공할 때, 그때 남유다의 왕이 요야긴이라는 왕인데, 그 요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갈 때 에스겔이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있은 지 약 한 12년쯤 지났더니 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이죠. 그때는 계속해서 침공을 받았지만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음을 에스겔은 듣게 됩니다. 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겔과 당시 바벨론에 있었던 포로민들은 깊은 절망과 통곡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들은 둘째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탄식의 노래를 시편 79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성전에 들어와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나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심히 가련하게 되었다고 탄식하면서 그들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국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당시에는 현실은 여전히 포로의 신세였어요. 망국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탄식과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언제쯤 회복될까? 기약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셋째로 하나님은 절망 속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회복의 때가 올 것이라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복의 때가 올 것이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40장부터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바로 그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 4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야훼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만국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땅을 나누고 기업을 얻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기업을 얻게 되면 한 땅을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아마도 이사야 9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소망의 빛과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삶은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국 백성, 망한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포로로 잡혀 살고 있는 백성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견딥니다. 하나님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회복의 때,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회복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벨론 포로들만 절망 가운데 있을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벨론 포로들만 절망 가운데 있을까? 그들만 불쌍한 백성인가입니다. 그렇지 않죠. 이 바벨론 포로민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고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이제 우리는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포로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설교문 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려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그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소망은 넷째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소망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왜 소망이 되시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유업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을 나누어서 기업을 삼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를 떠올리게 하죠. 제비 뽑아 땅을 나누고 바벨론의 그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던 말씀을 상기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너희들도 그때와 같이 땅을 회복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받을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땅이 그들의 기업이고 유업이었지만 우리들에게는 땅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에 누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야훼께 예물로 드릴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기업을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원래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 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그 기업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드립니까? 드릴 게 없죠. 우리의 기업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거룩한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드릴 것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예물이 되어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 끝에는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있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면 한 구역을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는데 그 따로 떼어놓은 한 땅만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전체 구역이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전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 땅에 퍼져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영적인 소망을 주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안에만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거룩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져야 될 인생이 변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안에서 더러운 냄새가 났고, 그렇죠? 사망의 냄새가 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평안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치료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복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도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 라고 기록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이제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이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힌 것 없었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70년을 견디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렸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백성에게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소망을 심어 주셨듯이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제물이 되셔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거룩하게 하고 세계의 열방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현재 바벨론 포로와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 저 여러분들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소망의 씨앗에는 귀한 열매가 맺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 소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넘치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 또 절망 속에 방황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구원받고 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